이사야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진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랬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맘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오늘 이른 새벽 미명에 변함없이 하나님 품에 나와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말씀인데요.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게시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의 나라에 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그런 회복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짧게 묵상하기 원하는데, 먼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5절 말씀 또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자,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랬어요. 자, 아수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국과도 같은 그런 세계 최고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스스로 세계 경찰 국가를 자임하는 이러한 당시 힘이 있었던 나라예요. 기원전 722년에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까지 넘보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 제사장의 나라들을 막 짓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죠.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막강한 나라를 일구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짓밟고,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군사력을 확장하고 경제력을 확장하고 외교력을 확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착각은 자유예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심판의 몽둥이로 잠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 뿐인데, 아수르 제국 사람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막강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스스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악한 것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악인을 들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기도 하세요. 이 악인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줄을 모르고 그만 교만이 하늘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은 15절에서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15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두르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비유를 들었는데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자, 도끼가 그 도끼를 사용하는 자에게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잘났기 때문에 이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웬만한 나무들은 다 한 번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끼를 사용하는 자에게 스스로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치? 도끼를 사용하는 자가 그 도끼를 만들고 도끼를 갈고 그래서 그 도끼를 들어서 그걸 도구로 들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나무를 쳐서 나무를 하게 되는데 도끼가 자기를 사용하는 그 도끼를 든 자에게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톱이 그 톱을 켜는 자에게 스스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 톱 그 자체가 내가 날카롭게 잘 이가 살아 있어서 이런 나무들을 벤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자랑하냐면 같은 톱에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그 톱을 켜는 자에게 자기가 큰 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유능하고 이렇게 훌륭한 톱이다 말이야. 너 아느냐? 누구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그 톱을 켜는 사람에게. 몽댕이를 사용하는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몽댕이 아무것도 아닌 이 나무 조각이 그것을 들어 사용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 잘난 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도끼, 그 다음에 톱, 그리고 몽둥이가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이 잠시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제사장의 나라도 무너뜨리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날아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만 막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보면은 그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돼요. 제 자신에게도 해당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고 뭔가 일이 승승장구하고 다 잘 돼 보세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교만해집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고요.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사람이 좀 부족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저는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 그 간질병이었는데 이 간질병의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늘 고통 가운데 시달렸단 말이에요. 자, 이 육체의 가시만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이것만 좀 제거해 주면 제가 더 멋있게,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세 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무슨 건강한 육체를 주시면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내가 산으로 둘러 놀러 다니면서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지금 전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데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조금 몸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방 달라진다니까요. 그럴 때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럴 때 더 뜨겁게 중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자기 질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누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를 받고 누가 그분 앞에 나와서 주의 가르침을 받겠냐 말이에요. 속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너나 잘해. 너나 내 자신을 구원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야. 목회자가 이렇게 고질병에 걸려서 질병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제거해달라. 제거해달라. 그런데 야속한 하나님이죠. 기도의 응답이 들려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얼마나 실망했을까. 얼마나 낙심했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참 차라리 응답을 해주지는 말지 어떻게 들려오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니. 아니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냥 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인 것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깨달음. 항상 이 깨달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자, 깨달음을 가지니까 육체의 가시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육체의 가시가 내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것만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늘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언을 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강점으로 일하라 뭐 이런 책도 쓰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강해봐야 뭘 얼마나 강하겠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이 도끼와 같고 톱과 같고 나무 몽둥이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거룩한 새벽,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의롭고 내가 거룩해서 남보다 내가 나의 교만한 의에 사로잡히면 안 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아보면.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축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이것만 없었으면 생각하는 그 육체의 가시조차도 돌아보면 깨닫고 보면 이게 내게 은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강함을 자랑했대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점점 강해지면은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의지. 내가 이만큼 재산이 있는데 뭐가 부러워? 뭐가 부족해? 그걸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지 못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건강하니까 그래 한번 그 육체를 쳐버려야 돼. 그럼 정신이 바짝 들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텐데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살만하게 해주면 교만하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가로쳐버리고 스스로 자신이 잘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큰 체하며 살아간다. 우리 안에도 아수르 같은 이런 속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아수르 같은 이런 어리석은 속성이 사라지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놀라운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종국에야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심판을 예고했어요. 그런데 듣질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해도 패역한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이미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강팍한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이 사라져버려야 되잖아요. 또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거기에도 역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남은 자 사상이 면면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줘요. 그렇게 다 베어버렸는데도 그루터기가 있어.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고 보니까 그 그루터기에 또 싹이 돋네. 거룩한 싹이 돋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또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이 이사야서 10장 안에도 남은 자,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한 유다 다 베버리고 다 심판했어도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갈릴리 교회 남은 자들이에요. 아직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으니 여러분이 남은 자들이에요. 많은 이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죠? 한 2년 반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교회 문을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반복하다가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주일을 성수에서 성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한 2년 반 반복되고 그리고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누워서 예배드리고 밥 먹으면서 예배드리고 차 타고 가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돌아와야 될 때 돌아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아직 회복하지 못한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지난해 9월 통계로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 개신교 성도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나 줄어들었답니다. 100만 명. 거기에 감리교인이 지난 10년 동안 36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360명이 아니고요. 3,600명이 아니고요. 36,600명이 아니고요. 36만 명이 줄어들어요. 이 속도로 간다고 한다면요, 아마 제가 은퇴하기 이전에 감리교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남은 자야. 그래서 귀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네, 이 땅에. 할렐루야. 아직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빼버리고 사람들이 다 죽임당하고 영적으로 다 죽임당하는 거죠. 그게 다 세상의 종로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남은 자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남아있는 거룩한 불꽃이에요. 여러분이 꺼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암흑이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 갈릴리 교회에 꺼지지 않는 남은 자들이에요. 기도의 불씨예요. 여러분이 아마 싹 다 꺼져버린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사람들이 달려가는 이런 무신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마다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서도 보니까 저 양주 지방은 놀라워요. 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모인 적이 없습니다. 감사님 고백하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첫날도 그냥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지방의 장로님 나오죠. 특성을 하시고 목회자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고요. 매 시간마다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그 어제는 월요일이었잖아요. 보통 한 60명, 70명 이렇게 모였대요. 주일날은 많이 모이지만 월요일날은 특히 이렇게 모였다는데 어제도 보니까 한 120명, 130명 작은 성전에 꽉 차고 2층까지. 할렐루야. 큰 대형 교회들이 있는 그런 지방이 아니고요. 다 조그만 교회들이 이렇게 한 37개의 교회들이 그렇게 연합한 지방인데 영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렇구나. 아직 이 땅에는 저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있구나.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 우연이 아니고요. 아직도 이 땅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거룩한 구루토기들이 있어.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이 남은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20절, 21절 보세요. 두 절만 우리 봅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남은 자가 귀해요. 남은 자가 이제는 다시는 이 자기를 친 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